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Someone died for your freedom. 이런 말이 딱 있더라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어떤 대가 없이 얻어진 게 아니다. Freedom이라고 하는 건. Someone died for your freedom.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그거는 누군가가 네 자유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얻어진 거다.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의 독립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독립을 열망했고 영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열망했던 사람들의 무고한 피 흘림, 그 희생에 의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늘 그 설교의 주제를, 제목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유를 위해서 쟁취해 피 흘려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생,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남으로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1장하고 사도행전 26장 28절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또 나와. 이렇게 3번 딱 나오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냐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 안 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또 교회 많이 다니고 또 예배 많이 출석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선교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메시아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리를 딱 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 그 속박에서 프리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서 육신이 썩고 그냥 없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한 자유가 선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죄값을 받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 세상에 있는 어떤 말도 생명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 가치, 사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그 진리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망의 종, 죄의 종. 그래서 나는 Independence Day가 없는 거예요. Independence Day.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인디펜던스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가 인디펜던스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런 데서 아멘 안 하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 이런 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면 참 문제예요, 진짜로. 저도요. 제가 처음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워싱턴, 그 버지니아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3일 부흥회를 하시는데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막 장로님도 손 드시고 권사님도 손 드시고 막 드시는데 나는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 나는 예수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 손 들면 네가 그렇게 대단하니? 뭐 이런 생각을 누가 할 것 같으니까 내 스스로 대답도 못 하겠고 손도 못 들겠고 그러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를 확실히 믿었지만은 이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적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흥 강사님이 와서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감히 못 들었어요. 그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내 믿음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 덜 하고 부끄럽게 살고 그럴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런 건 겸손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루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한번 8장 4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자,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누구?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려 흩어지니라. 그래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여기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스데반 집사가 그 7 집사로 선택받은 다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회당에서 스데반과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에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사는 거예요. 거짓.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증인을 사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유대교는 끝나는 겁니다.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잖아요.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루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니라. 자, 베니게, 키프로스, 그 다음에 안디옥. 자,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개혁성경에 보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이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섬이거든, 지중해의 섬. 이게 뭐 1차 선교여행 갈 때 거기 지나가고 2차 선교여행 때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고 이 마가하고 그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 오고 3차 여행 때 또 들리고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구브로가. 이 구브로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여행했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하면서 어떻게 하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왜냐하면 회당들이 있었을 거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완성이 돼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율법 안 지키면 떨어져 나가니까. 일단은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자손이고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 32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요한복음 8장 32, 34 한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 34절까지 보면 자, 이에 31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내 말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말씀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매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결코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얘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고 아무리 율법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선민이라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진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응?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율법 613가지 너희들 다 지킬 수 있어? 아니지. 자꾸 너희들 그 범죄하면서 왜 자꾸 너희들이 무슨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표면적인 그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딱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알아야 되니까. 자,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그 알렉산드리아 그 옆에. 키프로스는 아까 구브로라고 그랬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젠타일들. 그들에게 그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딱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이제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쪽으로 갔잖아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거기에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더라. 이게 바로 자유잖아요. 자유. 죄의 종에서 나온 거. 그때 이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아니라, 자, 저 이방 지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대.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100% 유대인들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2번에 나가서 딱 설교를 했을 때 뭐 3,000명씩 막 이렇게 5,000명씩 돌아왔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바나바도 레이지파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목회 좀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고. 그래서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쓰레기가 뭐가 된다? 사람 대접받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저나 여러분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폐역이라는 말은 쓰레기가 썩은 거예요.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쓰레기가 또 썩은 거예요. 이게 폐역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사람 대접을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한테 free,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진짜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많이 살아봐야 120살. 그래서 지금 120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120살까지 살면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끝난다니까. 시간이 가면 자꾸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러면은 이제 영원한 곳에 가든지, 하여튼 두 가지 다 영원해요. 하여튼 심판의 장소든 기쁨의 장소든 다 영원한 곳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로 가는데 하나는 영원한 기쁨, 하나는 영원한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그러면 내가 참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참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장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불만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에 또 잃어버렸구나. 이 환경에 휩싸여가지고 이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또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고 나쁘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격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아. 이렇게 not easygoing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easygoing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나는 어려운 양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나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 이렇게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좋은 사람도 남들이 보기에 선하고 착하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옥에 보낼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괜찮아. 인격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착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지. 네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더 나은 게 아니다. 사람들은 네가 더 착하고 네가 더 대하기 더 편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건 다른 거다.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다. 너도 사랑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높고 낮음 없이 좋고 나쁜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가 이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stick together.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지. 자꾸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할 텐데 엄청난 유혹이 온다. 유혹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늦게 35인가 6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건데 나는 참 더 이렇게 더욱에 감사한 거예요. 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그 영적인 그 어떤 파워 있는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그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 나누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건 필수잖아요. 필수. 그 다음에 나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일하면서요.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 컴플레인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 하고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 막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딱 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게 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딱 사라져요. 불평불만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 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자꾸 감사가 내 마음에서. 환경은 똑같은데 덜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바나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 선한 사람은 구제 많이 했잖아요. 그 사도들 앞에 자기 그 소유 땅을 다 팔아서 딱 내놨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전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물을 숨기고. 그때 사도들 앞에 딱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구제, 그 위로자, 바나바라는 말이 위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소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다. 아주 풀로 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자, 이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바울이 그 다소에 가서 거의 4, 5, 6년? 그 정도 이렇게 있었어. 도망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저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어 4, 5년?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이번에도 또 데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이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적대시하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딱 소개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이걸 싹 얘기해 줘서 이 사도들이 그 바나바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하도 이 바울이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다소요. 다소.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에게 바나바가 이번에도 가서 또 찾으러 갔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가지 않았겠어요? 가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래 좋은 거예요.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 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게 교회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조그만 사설 독서실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들 뭐 대학 입시 준비하려고 그 독서실에 가서 그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 관리, 그 학생들 관리하는 일을 좀 한 1년 정도 했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 총무라고 그러는데 총무, 학생들 지도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했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그 사람이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데 저한테 와서 그 간증 테이프를 주더라고. 간증 테이프를 주면서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CD도 없었고. 총무님 이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우리 고등부 학생 수련회 가는데 청년들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는 것도 사람도 모르는데 이게 딸아이가 뭐 해서 안 간다고. 몇 번을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이거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 아세요, 여러분?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이에요. 암 전문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의학 박사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예요. 텍사스인가 어디 뭐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런 거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테이프 안에 들어있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거지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 옷 그 거지 막 냄새 나잖아요. 그거 막 씻기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 옷을 잘 만지더래요. 뭐 옷도 잘 벗기고 이렇게 씻겨주는데 자기는 더럽고 냄새가 나서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좀 더러워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 미국 분이었어요. 그 옛날이니까 오래 전이니까 한 1970년도 한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미국 그 분이 차를 딱 그 할아버지인데 딱 몰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그 권사님한테 그 원종수 그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Yes, I am a Christian.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Real Christian?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문이 탁 막혔다는 거예요. Real Christian? 그래서 자기가 이거 내가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을 하고는 Real Christian이라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진짜로 당신 예수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느냐. 응?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있느냐. 들어있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남한산성의 그 함경증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곳에 계셨다잖아요.
근데 젊은 목회자들이 여럿이 갔대요.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고 한국의 또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이제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는데 가서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이 젊은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들이에요. 젊은 목사님들. 근데 예수 잘 믿으라고 이 늙은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한테. 덕담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십시오. 믿음을 갖고 굳게 붙잡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어서 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거 이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부터, 예수를 아는 것부터, 예수를 닮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건너뛰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안디옥 교회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기네들이 부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장로님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목사님 같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저 사람 교회 다닌 거 맞아?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헛된 겁니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그런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27절에) 그러면서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가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으로 이방 지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구호금을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과 같은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기로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 참 독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늘 잊지 않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힘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 끝나는 한순간 끝나는 자유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따른 그 자유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받은 저희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죄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이 어둠의 종들에게, 죄의 종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